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번에 본 말씀에 이어 계속되어지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믿음의 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약속이 나옵니다. 그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 이 말이 나왔는데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의 상속자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세상의 상속자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물려받을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본격적으로 임하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재림하시는 그날 온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 이것이 곧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 이런 말이고 이것은 곧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구원받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신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 달리 말하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이 약속은 율법이 아닌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주시기도 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모세보다 훨씬 앞선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약속은 율법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다시 말하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거짓말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있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세상의 상속자로 삼아주겠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로 율법을 가진 자가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보고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 약속에 따라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가진 것이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닌데,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겠습니까? 바울은 이미 로마서 3장 20절에서 말한 것처럼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번 말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자기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명백히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 율법을 통해 자기의 죄인됨과 자기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로워지지 못한다, 이것을 깨닫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행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의의 기준을 설정하고 자기 나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행위로 구원받는 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법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으니 믿음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아닌 믿음에 의해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무엇이냐?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겠습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율법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 그럽니다. 우리는 이미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이방인도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믿음이 없다면 그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를 못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든 믿음이 있으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 믿음으로 말미암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의 상속자,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 그 믿음,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그 믿음은 대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21절까지에서 바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연관된 믿음인데, 이 믿음은 창조와 부활의 능력을 지니고 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또 1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자기 자신을 보면 죽어버린 것 같습니다. 죽은 자와 방불합니다. 그러나 죽은 자와 같은 자신을 통해서도 아들이 태어날 수 있다, 생명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간단히 뭐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이제 그대로 어디로 이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와 부활의 능력으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상속자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속자, 다시 말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믿음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잘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를 잘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잘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길로도 구원받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 길이 없습니다. 믿음뿐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걸 잘 기억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가는 그 믿음을 가질 때만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음을 알게 하셔서 예수를 향한 믿음 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서 구원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해를 돌아보며 충만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위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합당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 있을 가족 찬양 경연대회도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추수감사지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감사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